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믿음 안에서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세진 성도님이 이제 오후 예배까지 집이 저쪽 강동, 그죠? 바닷가 쪽인데 먼데도 열심히 오셔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자, 우리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세요.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최고의 명곡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담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가 너를 웃게 하시고 내가 다시 찬송하리라. 나의 승리는 완성된 것 주의 약속이 성취된 것 내게 허락된 마땅한 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내 영혼아 주를 구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가 내게 평안 주시니 내가 다시 찬송하리라. 나의 승리는 완성된 것 주의 약속이 성취된 것 내게 허락된 마땅한 일 주 안에서 감사하며 내 영혼아 머리를 들라. 그가 주신 약속 붙들라. 그는 실수하지 않으시네. 의아함이 없으시네. 내 영혼아 나의 승리는 확정된 것. 나의 승리는 확정된 주의 약속은 성취된 것. 주의 약속은 성취된 것. 내게 허락된 마땅한 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내 영혼아 즐거워라. 내 영혼아 즐거워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원래 찬양이 부르면 부를수록 깊은 찬양이 있거든. 이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깊이가 있어. 이 찬양을 지은 사람과 비슷해요. 어느 한 위대한 왕이 궁전을 지었는데 궁전 벽돌에 수백 개의 유리를 다 붙였어요. 그 궁전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한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사통팔방 다 거울에 자기 얼굴이 비춰져서 너무나 많은 얼굴들이 보여지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개 한 마리가, 넘겨야지, 어느 위대한아, 그렇지, 개 한 마리가 잘못해서 그 궁전 안에 들어갔어요. 걔가 사방을 보니까 수없이 많은 개들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 그 순간 이 개 한 마리가 사람은 아니지만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움 속에 어쩔 줄 몰라요. 자신이 들어온 문이 어딘지는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수백 마리의 개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으니 반드시 이들에게 공격을 당해 죽임당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냥 그래서 먼저 짖기 시작했던 수백 마리의 개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짖는 것이어요. 한참을 짖다가 소리를 듣다가 자신이 공격할 자세를 취하니까 모든 개들이 또 자기를 공격하려고 차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걔는 어떻게 했을까요? 벽을 향해서 하루 종일 말이죠. 그 개들을 잡으려고 난리를 치며 하루를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죽은 개 한 마리가 거기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리석은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두려움의 요소가 아닌데 여러분이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오늘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에요. 언제 될지도 몰라. 왜 이렇게 똑똑한지, 미리 될 걸 다 알고 그거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 소설을 써요. 그러면서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 낭망합니다. 그러한 모든 이들을 향해 오늘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머리털을 셌다. 여러분, 내 머리털이 몇 개입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좀먹고 여러분의 가슴을 힘들게 하고 머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 위협적인 요소들은 아무런 위협을 줄 수 없는 별것 아닌 문제로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것은 이제 전에는 우리를 위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에겐 위협되지 않아요. 아멘. 오전 설교 그대로 생명의 떡을 먹기 전에는 그것이 다 두려움의 내용이었어. 그런데 이제 생명의 떡을 먹고 나니 내게 그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거 예일대학 그러면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도널드 교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7가지의 두려움을 여러 해 동안 연구하며 밝혔어요. 7가지입니다. 실패에 대해서 누구나 다 두려워한대. 2번째,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아마 자녀들은 더 그러겠죠. 누굴 만나야 되냐. 요즘에 막 데이트 폭력도 많고 막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만날까.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또 한 가지는 자기 약점. 내게 열등감이 있어요. 핸디캡이 있어요.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제 시간을 여러분 지나고 살면 살수록요, 나 스스로의 생각 자체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말하는 것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 마지막은요, 존재됨 자체가 느끼는 홀로 있기가 두렵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 교수가 파악하고 있는 인간의 근본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의 넘겨줘야지 마음의 거울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에 불과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을 때 홀로 있는 고아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진 두려움들이 우리 인생들을 덮쳐오고 있다는 것이 성경은 선언합니다. 따라해보죠. 이제 성도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당신 곁에 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넘겨줘야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도의 삶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일진데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인생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힘들어하는지, 왜 이렇게 박탈감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속에 힘들고 괴로워하는지 이 짧은 구절에 우리 주님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두 번 계속 강조해. 그리고 마침내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따라해보죠.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셔도 안 됩니다. 이 믿음이 내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 선포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그냥 뭐라 그럴까, 주님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항상 그림자 이상으로 동행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이.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것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여러분 근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주여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여러분 지금 다 맡아주셨어요. 아멘. 이 믿음 갖고 달려가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루마니아 공산당에게 억류당해서 감옥에 계셨던 이 리차드 펌블랜트 목사님, 옥중에 있으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성경을 읽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구절 표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계시면서 뭐 했을까요? 쉬어봤다는 거예요. 쉬어봤다는. 이런 예화 들어봤을까요? 이게 원조입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366번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윤년까지 포함해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이 따라해보죠.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여 주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상한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과연 무조건 안 좋은 것일까? 오늘 말씀은 말이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따라해보죠. 오히려 넘겨줘.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로마서 11장 20절에 우리 눈을 크게 뜨고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려움이 다 나쁘니 모든 두려움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기회 넘겨줘야지. 팔팔 따라와 줄지 말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의 인생길에 두려움은 분명히 행복을 무너뜨리고 두려움은 내 삶의 내 정신의 독입니다. 신체적으로 아픈 것보다 몸이 아픈데 두려워 내일 또 아프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내일 또 아픈 거예요. 오늘 실패했는데 내일 이것 했다가 또 실패하면 어떡할까? 그 실패하는 마음 때문에 내일 또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둘러 엎은 것보다 내 마음속에 느끼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두려움이 있지만 좋은 두려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런 경우에 잘 보세요. 우리가 낯선 길을 따라서 운전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항상 그때는 이제 강릉에 부모님이 계시고 포천에 또 우리 장인어른이 계시니까 강릉 갔다가 포천 갔다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겨울에 강릉을 가는 처음 길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포항 쪽은 눈이 별로 안 오는데 강릉으로 가는 길 지금처럼 길이 잘 뚫리지 않아서 한 6시간은 걸렸을. 근데 막 산골을 막 그냥 넘어 왜 이렇게 먼지 길도 막 복잡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낯선 길을 따라 운전하는데 한겨울에 오르막길을 올라가게 됐어요. 가만히 옆에 보니까 낭떠러지가 막 즐비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좀만 졸거나 좀만 방심하면 뒤로 미끄러져서 차가 굴러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정신을 온통 집중해서 신경 과민이 될 정도까지 그리고는 바짝 차리고 가는데 이제 다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내리막길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눈도 없네. 그리고 가로등도 너무나 잘 보이고 너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 여러분 그때 뭔가 좀 두려움과 어떤 각성하는 마음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오히려 내게 유익할 수가 있다는 것이. 따라해보죠. 두려움이 언제나 이성을 잃게 하는 정신의 독은 아니다. 성경은 지금 오늘 말씀 속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18전 목사님이 젊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대가 아닙니까? 설교만 하려는 몸이 아프더래. 그리고 막 그냥 온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자요. 너무 힘들어갖고 믿음이 좋으신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힘들다고. 그랬더니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래. 그런 떨림과 두려움을 만족하게 여겨라. 너의 그런 감정이 없어지면 너의 힘도 없어질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눈을 크게 뜹시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졸고 있으면 졸게 낫더라 그랬는데 저는 깨워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움을 언급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잠언 29장 이렇게 선포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런 두려움은 아무런 유익이 내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의 두려움, 유익한 두려움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두려워하라.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성도가 인생길 걸어가며 유일하게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아멘.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보이지 않는 영적의 중심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뭡니까? 불안이나 불신이 아니라 마치 신뢰와 같은 것이. 여러분, 너무 존경하면 어떨까요? 두렵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의 몸가짐 잘하려고 너무 사랑하면 두렵습니다. 혹시 내 한 말, 내 어떤 눈빛 하나가 그분에게 뭔가 조금 안 좋은 걸 주지 않을까? 진짜 사랑하고 진짜 존경하면 두려운 것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믿으면 교회가 두려운 것이에요. 경건함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성경은 이것을 경외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까요? 또 다른 중요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죄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또 죄를 지을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어떤 아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가보니까 이 쇠뭉치 한 다발하고 벤치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딱 보니까 아무도 없네. 아, 이거 가져가서 엿바꿔 먹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냅다 붙들려 그랬더니 뭐예요? 뭐요? 이놈! 거기 놓지 못해. 어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전신 좀 만지던 분이 소리 지르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 것이. 따라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 로마 제국의 왕비인 유도키아가 설교가요 가톨릭의 성인이었던 크리소스토무스에게 추방시키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사신에게 조용히 그는 말합니다. 나는 죄 이외에는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은 거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두려워. 그것은 진짜 믿음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당당한 자존감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 세상을 향해서 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니까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늘 우는 것이. 따라하죠. 거꾸로 갑시다. 존 녹스가요, 프랑스군에게 잡혀서 19개월 동안 배에 억류되어 고생도 하고 영국왕 메어리 1세에게 박해를 받는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생애를 다합니다.
그의 무덤 앞에 사람들이 이런 묘비를 붙여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성도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어지게 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 세 가지 보세요. 넘겨줘. 첫째는 잃은 은혜를 회복하려고 지은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잘 묵상하세요. 둘째, 받은 은혜를 잃은 것 때문에 짓는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받을 은혜를 못 받을까 지을 죄에 대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순절기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세요. 더 당당한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